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은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안정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내국인은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참 한 몸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참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역에 힘쓴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개학이 늦춰지다 보니까 또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개학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학 때 시작하니까 아직도 방학인 것 같고 아직 방학이 안 끝난 것 같고 또 방학이 봄 되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방학인 것 같고 아직 개학 날짜가 없는 그냥 그런 상황 같이 어떻게 보면 마치 느낌이 실직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월은 또 흘러서 3분의 2가 지나서 벌써 어느덧 5월이라고 하는 봄이 되었네요. 정말 예상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기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지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 두려움 거기에 그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방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나. 뭘 움직이려고 해도 신경 쓰이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지금 어때요? 거리를 둬야 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점점점 이제 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다른 패턴에 그런데 또 사람은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익숙해지고 그러는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아이들 보니까 1m짜리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떨어져라고. 그래서 나 1m, 너 1m니까 서로 2m가 되니까 그런 모자를 이제 줄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아이들은 이제 1m, 2m 다 그렇죠?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여튼 우리는 이렇게 몇 달 동안을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고 계실까? 자, 두려움과 불안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어떠실까? 지금은 뭐 전도는커녕 나눔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예배하면 바이러스 전파자가 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면 공무원이 와서 그렇죠? 뭐 좋은 뜻이지만 당연히 이제 관리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양새는 저한테 그 공무원이 제가 언제까지 멈춰야 돼요? 물어봤더니 그 공무원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이 사태가 다 끝날 때까지. 언제야 그게?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그 흔히 또 1차 지나다가 또 마무리되다가 갑자기 또 2차 되면 또 3차 되면 뭐 그러면 1년 내내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래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좀 전파자인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꼭 교회만 그동안 전파된 걸 보면 교회보다도 실생활에서 상황에서 많이 이제 좀 많이 있었죠. 여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의 내용은 세례 요한에서 그 예수님에게로 바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내용으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과 관련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4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직업은 뭐 글쎄요 당시 농부 어부 뭐 이렇게 그렇게 그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지냈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빌립의 성격이 아주 분명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빌립에게 이렇게 오병이어 할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말하자 빌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오의 떡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떡도 부족할 것 같아요. 계산이 아주 순간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는 또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상상이 안 돼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MBTI식으로 말하면 되게 감각적인 사람이고요.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셈이 빠른 사고적인 사람이고요. 빌립이 예수님과 가까이 이렇게 현실적이고 감각이 빠른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신과 친한 가까이 지내는 누구?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그 고백을 보다시피 고백도 어때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수상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갖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여전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있구나. 또 살다 보면 또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각각의 성향이 있고 그 성향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또 가족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씩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또 그 성향을 인정하니까 또 받아들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빌립의 고백과 전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다네엘은 굉장히 해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다네엘이 빌립의 고백을 듣다가 뭐가 딱 꽂혀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꽂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꽂히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꽂히다 보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가 언급이 없었어요. 역으로 말하면 그는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집중이 많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와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빌립이 와서 와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가서 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나다네엘이 뭐라 그러죠? 나사렛이라는 단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인 해박함이 성경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나다네엘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나다네엘을 빌립이 와서 와봐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게 되는데, 멀리서 오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다네엘을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둘은 아직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멀리서 자기에게 오는 한 사람을 향하여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인 양,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다네엘에게 하신 말씀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나다네엘을 보면서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봐봐,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마치 소개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는 그의 겉모습을 보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 유대인이야. 이 사람 어때? 수염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죠? 내면을 얘기하잖아요. 내면에 있는 걸 얘기해요. 내면에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처음 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만큼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봐왔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보지 않고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10년, 20년 지내오지만, 아니 30년 사는 부인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30년 사는 남편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어떨 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떨 땐 더 나가서 나도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더 많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게 없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이야. 그럼 이 정도면 뭐라고 생각해요? 독심술이야?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 아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가는데, 저는 좀 오늘 관점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그런 성격을 설교 방향보다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멀리서 다가오는 한 사람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은, 눈으로는 절대 볼 수도 없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봐도요,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딱 이래, 저래, 저 사람은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예수님보다 더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님보다 나이 더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러죠. 혹시 내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장담은 못해. 그렇죠? 왜? 사람은 변하니까.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몇십 년 봐온 사람처럼, 봐봐,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 여기서 한번 보면,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참으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확실하게 정말로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야? 가짜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스라엘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 제대로 된 이스라엘 사람은 바로 이 나다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뭐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난 뭐야? 나는 그러면 가짜야? 제대로 안 된 거야? 난 여전히 부족한 거야?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로 확실하게 정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겉, 외모, 혈통, 혈육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뭐예요? 혈육이에요. 내가 부모님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인 거지, 유대인이 아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다 뭐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짜야, 이방인이야. 일단 혈육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거리감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리얼할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그렇죠? 저 사람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의 속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많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 간사함이 없어. 간사함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미끼, 올무, 속임, 간교, 거짓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함이 없어. 그 사람 속에는 그냥 간교함이 없어.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자,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아, 저 사람 정말 착해. 이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은 진짜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 간교라고 하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더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사단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속성이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원래 없었을까요? 아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신앙인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면 뭐 할 말 없죠, 그렇죠? 더 이상 무슨 얘기할 게 있겠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나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가고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었을까? 마침 나다나엘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나를 아셔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알아요? 나 봤어요? 만났어요? 만난 적 있어요?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보통 이러면 뭐라 그러죠?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만난 적 없는데? 근데 어떻게 날 알아요? 어떻게 날 이렇게 잘 알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표현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바라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예를 들어 여러분, 저 사람 보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이스라엘 사람이야, 저 사람의 간사함이 너무 많아 라고 말했으면 이 사람이 너 나를 어떻게 알아? 하고 너 어떻게 뭐가 돼요? 싸우죠. 싸우잖아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는 거야? 하고 싸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나를 알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 지지나 칭찬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하듯이, 그리고 성경적 지식을 동원해서 반응했듯이 빌립의 소개를 받고 만나러 온, 멀리서 자기를 보고 온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뭐라고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이구나. 좀 예를 들어 이렇게 조금 속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보다 바로바로 딱 꺼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빌립이 그 얘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말하듯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 봤어요? 이렇게 라고 하는, 이렇게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좀 직설적인 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때 하신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건데 뭐냐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딱 보면 알아. 뭐 독심술이 난 강해. 뭐 난 속을 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나무 아래에서 뭐 하죠? 어른들이 이제 시골에 가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 평상이 있잖아요. 그죠? 평상이 있으면 거기서 뭐 하죠? 이야기하거나 막걸리 드시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특히 무화과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무화과 나무는 그늘 있고 풍성하니까 잎이 무성하고 또 그늘도 크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 율법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받고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라는 얘기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관습적인 표현인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메시아를 보겠죠. 아, 이스라엘은 언제쯤은 메시아가 올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언제쯤이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하는 순간 딱 걸리잖아요. 나사렛?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동네인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와? 딱 걸리듯이 그런 지금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연구를 많이 했고 오랜 시간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랍비야?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고 일반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혼자만의 이런 시간들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누가?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내가 봤어. 너가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이런 경건한 말씀을 향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예수께서 보신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짐작하거나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멀리서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나사렛 예수의 모습이든 여튼 이 모습을 누가? 예수님을 보셨고 봤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있었던 그 이야기. 근데 만약에 나 한 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예수님 틀린 거가 되잖아요. 잘못 본 거가 되죠. 그렇죠? 동명이인이겠죠. 다른 나다나엘이거나. 그런데 예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누구로부터 보게 돼요? 예수로부터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다나엘은 어디 있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평상에 누워 잤어요? 아니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우리는 어떤 아래에 있나요?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 아래 있어요. 또 저나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모양이 있잖아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는 미래를 준비하거나 입시나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고민 아래서, 내 걱정 아래서, 내 불안 아래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이런 바라본 것 아래서 나는 뭐 하고 있나요?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바라보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거기서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걱정하면서 방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몇 달 동안의 삶을 우리는 지내왔고요. 어떨 때는 아이 때문에, 어떨 때는 다양한 모습 때문에, 걱정 때문에, 고민 때문에 주어진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잘 돼갈까, 우리 가정은 잘 돼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돼갈까 하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불안 때문에 그 아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었나요? 그 마음이 예수께서 딱 보시면서 야, 네가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저와 열화를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네가 그 아래에서 참 걱정이 많았구나. 네가 그 아래에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구나.
그 아래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걱정하며 고민하며 막막해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지내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해하실까? 오늘 말씀은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메시아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였듯이 저는 과연, 여러분은 과연 어디 아래에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을까? 이것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고 간 후에 나다네엘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요,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성격이 그렇게 활달한 성격이거나 활동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외에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럴 때 같이 가서 그냥 거기서 어부일하게 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 정도 하나만 있지 직접적으로 나다네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나다네엘은 여기서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나오는 정도 끝이에요. 특별히 드러나는 이런 게 없고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요, 이 나다네엘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해요. 동명이인이에요. 바돌로메예요. 바, 아들이란 뜻이고요. 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안 쓰고 본명은 나다네엘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돌로메라고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더 많이 알려졌다는 거겠죠. 공간복음에서는. 그런데 앞에 보면 재미난 건 이 세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꼭 누구랑 같이 연결돼요? 빌립하고 연결되죠. 빌립이 소개해서 그런지 몰라도 빌립과 바돌메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마지막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마지막 어떤 운명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지막을 어떤 죽음으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갔을까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뺀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그 중에 이 바돌로메 나다네엘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 선교를 하다가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면 처형 이런 게 아니라 온몸에 피부가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1562년에 밀라노에 있는 두오모 성당의 사실적인 모습으로 입상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인데, 자, 그림에서 보면 보통 사진에서 보면 보통 사도들은 보통 이제 이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겉옷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둘러치잖아요. 근데 이 나다네엘이 들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벗겨진 피부를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딱 저 모습을 찍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제 작가가 그렇죠? 이렇게까지 순교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두오모 성당에 이렇게 입상이 있는 거예요. 1562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서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부가 벗겨지면서까지도 선교하게 되는 자신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 입상이 세워지기 전에 20-30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나다네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다네엘이 있을까요? 보통은 최후의 심판은요, 상단은 성자와 순교자들의 이렇게 모습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최후의 심판에서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손에는 단검을 들고 있고요, 한 손은 피부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모습을 여기 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얼굴 있죠, 요 얼굴, 이 일그러진 얼굴은 이 나다네엘의 얼굴이 아니고 누구의 얼굴이에요? 자기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이 사진, 이 그림에 넣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처음에 이런 얘기가 왜 있었냐면, 또 누군가가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린다고 할 때 나체로 그린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알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막 비난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켈란젤로의 피부를 어쩌고 이렇게 막 험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험담 때문이었는지를 몰라도 여튼 이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모습을 이 나다나엘의 피부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그러진 이런 마음, 힘든 마음, 또 신앙적 고백, 나다나엘을 동일시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까메오처럼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나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아래 있나요? 나다나엘은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순교의 자리 아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을 드리는 자리 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켈란젤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림 아래 두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 아래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아래 있나요? 나는 어떤 고민 아래 있고, 나는 어떤 희망 아래 있고, 나는 어떤 바람 속 아래 있나요?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하며, 나는 어디 아래 있나요? 나는 어디 아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아래 있을까? 저는 이런 모습에서 이 어디 아래 있는가와 함께, 어디 아래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어디 아래 있는가와 함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예수께서 우리는 이 어디 아래에 있는 바로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한다면 바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지는 않죠. 우리 동네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 분명 어딘가에 있죠. 미래에 대한 고민부터 가정에 대한 고민부터 많은 것들 아래 있잖아요. 내 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짓눌려 있느냐? 아니, 그 속에서도 나는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결국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으로 기독교인이구나. 야, 내가 너 속에 정말 간사함이 없는 걸 봤어. 내가 너 안에 순전함을 봤어. 내가 너에게 이런 힘든 상황에도 정말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내가 봤어. 라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아래에서 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그 모습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래서 나다나엘을 향한 칭찬이 오늘 우리를 향한 칭찬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여, 오늘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었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바라보지만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불안과 걱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걱정과 불안에 짓눌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고백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속에 참으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되게,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교회 되도록, 이 나라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11조와 건축과 성경금과 감사로 일천번도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드린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속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보셔서 정말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간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삶 또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주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고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믿음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했던 나다네엘을 보며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자 원하는 힘들고 고난과 괴로움과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은혜 아래 있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녀 교회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 회복을 타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